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신 주 찬양, 정기정기하신 주 찬양, 영광 중에 계신 주, 성전에 계시는 주께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시간의 왕 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줍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진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모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네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네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네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난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높은 소리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아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높은 소리로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참 좋으신 아버지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깊어진 삶을 주께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네.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박선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안식처이고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거룩한 날을 허락하셔서 전능하신 아버지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며칠 동안도 원근 각처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흩어져 살아온 우리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주장이 강하여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왔던 다양성이 잘못된 행동을 내려놓고 머리 숙여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연락되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이 바뀌고 따뜻한 봄이 돌아왔습니다. 모든 생명의 에너지가 태동하며 꽃과 새싹을 피우느라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위로 동면에 들었던 우리들의 잠자는 영혼, 이제는 깨어나게 하셔서 믿음의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학습화된 발걸음이 아닌 기쁨의 발걸음으로 주의 전을 달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중동에서는 전쟁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증오로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들이 꽃잎처럼 떨어지고 곳곳에서 아우성으로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원룩이 진 그곳에 폭력이 종식되고 칼날이 멈추게 하여 주셔서 상처받은 이들이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화가 비둘기처럼 내려와 하루속히 평화의 봄이 찾아오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곳에 성견을 주시고 사랑으로 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공사를 시작하여 건물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완공의 단계까지 사고 없이 진행되게 하시고 넉넉지 않은 재정까지도 주님께서 헤아려 어려움 없이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고단하고 지친 심령이 힘을 얻고 절망하는 심령이 용기를 얻으며 또 상처받은 외로운 심령이 위로가 되는 은혜를 주셔서 세상의 거친 파도에서 두려움과 절망이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버림을 받지 않고 쓰임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설지라도 내 사랑은 결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원치 않은 병으로 긴 시간을 푸념과 상실에 젖어 있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도 찾아가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사모하는 주의 전으로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수고하는 찬양대의 정성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32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생명의 자라남, 성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순서대로 사무엘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에서 은혜 알게 하소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지셨으니 그 귀한 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주보 안에 보시면 초청장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2주 후에 부활절이 있는데요. 새 생명 초청잔치 초청장입니다. 나가실 때 혹시 더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에 있으니까요. 숫자대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새 생명 초청잔치를 하면서 소중한 분들, VIP, Very Important Person,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소중한 사람들, 가족 식구들, 또 친지들, 이웃들에게 정말 부활의 그 복음을 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좋습니다. 예배당으로 같이 인도해 주시고 그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할 거니까요. 여러분 데리고만 오십시오. 그래서 생명의 역사,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는 마을 헌신 예배 정예마을로 드립니다. 헌신 예배를 마치고는요 2층에서 마을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 지금 1시 2부 예배 후에는요 또 새로운 새가족 양육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11분이 이번에 같이 이제 양육을 하는데요. 오늘부터는 양육이 시작되니까 또 각 사랑방에 배정을 해드렸습니다. 식사를 사랑방별로 또 가셔서 식사의 교제를 나누시고 1시에 3층에서 모임이 있으니까요. 참여해 주시고 또 잘 적응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요.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특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십자가 생명샘이 터지다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임직자 선거가 있는데요. 공고를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 일꾼이 선출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점심 식사는 장광남 집사님, 서영주 권사님 가정에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버림받는 이유, 쓰임받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울 왕이 나오는데요. 버림을 받고 맙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자, 본문 17절 말씀 한번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울의 시작은 어땠습니까?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이제 앞으로 임직자 선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세워서 사용하세요. 능력 있는 사람 찾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주님 안 쓰세요. 작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사울은 겸손했어요. 그런데요, 문제가 생깁니다. 사울이 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는 죄를 짓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안타깝게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만 거예요. 여러분, 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만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사울뿐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었잖아요. 다윗도 죄를 짓습니다. 밧세바를 범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다윗이요, 오늘 낮 시간에도 살펴보겠지만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죄를 짓고 또 자기의 그 죄를 덮으려고 무고한 그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까지 죽이지 않습니까? 결국 다윗이 자기가 지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고 맙니다. 그러나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다윗은요, 끝까지 쓰임을 받거든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은 죄를 짓고 버림을 받는단 말이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는지도 몰라요. 간음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다윗이 사울보다 더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죄를 지었어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태도가 차이가 납니다. 태도예요, 태도. 오늘 이 본문은 분명히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서 죄를 지적합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인정하질 않아요. 여러분 15절 말씀 거기 보시면, 자, 사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그거요, 그거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거예요. 그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이에요. 사울은 핑계를 댑니다. 무리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남긴 거예요. 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또 이유를 말합니다. 그때 그거요, 그 왜 그랬는가 하면요,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걸 남겼다니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그래서 남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사울이에요. 난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했다니까요.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게 사울의 영적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사울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에서 거리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나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지금 약간 이미 벌써 묻어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리감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게 아니고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그러니까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분명히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다 진멸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소리가 무엇입니까? 이 양의 울음소리, 소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말합니다. 20절 거기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진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갔고요,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다니까요. 아말렉 사람들 진멸했어요. 저 순종했다니까요. 갔다고요. 끌고 왔어요. 진멸했다니까 자꾸 그러시네요. 말이 길어집니다. 설명이 많아져요. 여러분 21절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또 말합니다. 아까 말했던 말을 또 반복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다만 백성이 그랬다고.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그랬다고요. 양과 소를 그래서 끌고 왔다니까요. 진짜 못 알아먹으시네. 마치 지금 사무엘을 찍어 눌러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안 했다니까요. 백성이 그랬다고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백성이에요. 나요? 나는 진실로 나는 청종했어요. 나는 가라 그래서 갔다고요. 나는 끌어오라 그래서 끌어왔어요. 나는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얘기했잖아요. 제사를 드려야 돼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가장 좋은 거 갖고 왔는데 지금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몇 번 말해야 돼요. 사울의 태도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사울은 바로 이것 때문에 버림을 받은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끝까지, 이게 오늘 본문 보시면 끝까지 이렇게 갑니다. 자기 말만 계속해요. 반복합니다.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자기 정당화. 내가 아니라니까요. 백성이에요. 제사 드리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 남겼다고요. 그렇게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계속해서 길게 자기가 왜 그랬는지를 설명을 하고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태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하자면 사울이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죄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자기를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그 태도, 그것 때문에 사울은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게 이유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울이 아무리 그렇게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목에 핏대를 세워서 말하고 말해도요, 바뀌지 않습니다. 진실은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사무엘한테 이야기를 하고 또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와 같은 행동을 했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사울이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여기 19절 보세요. 뭐라 그래요? 백성이 아니에요. 어찌하여 왕이 그랬습니까? 왕이.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사울은 무리가 그랬다니까요? 백성이 그랬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찌하여 사울아, 너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느냐?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울은 안 했어요. 청종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조목조목 짚어주겠다.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짚게하세요. 첫째, 너는 청종하지 않았다. 둘째, 너는 제사를 드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너 탈취하려고 했어. 너 탈취하려고 급급했어. 셋째, 그래서 너는 내가 악하게 여기는 바로 그 일을 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말해요. 제사 드리려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 남겼어요. 그럴듯합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보여요. 근데요, 제사 드리려고? 내가 다시 말한다. 뭐라 그랬어요? 22절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나은 거야.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 제사를 직접 만들어 주셨잖아요.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마음을 보세요. 그 마음가짐과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왜 하는가. 그냥 겉만 번지를 한 것,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천의 제사와 만만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분명히 너가 오늘 한 그 행동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까지 내가 분명하게 짚어주겠다. 23절에 뭐라 그래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이 말씀인데요. 지금 사울이 한 행동, 이거는 점치는 죄, 우상 숭배와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악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리고 거역했을 뿐만 아니고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완고해요. 부인해요. 이것은 마치 점을 치고 우상 숭배 다름없이 너무나도 악한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울 왕이 한 바로 그 일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그 죄악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짚으셨어요.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다 조사하고 다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운 주의 종 사무엘로 하여금 알게 하셨어요. 선악간에 분별하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것이 어떤 의미이고 지금 사울이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에게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것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악을 조목조목 짚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12장 거기 13절 보시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변명 없습니다. 핑계 없습니다. 그는 인정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용서가 즉각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차예요. 인정하고 회개하면 용서는 즉각 임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이 차이가 사울은 버림받고 다윗은 쓰임을 받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뒤에도 보시면 사울이요 사무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24절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는데 그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랬어요. 또 말합니다. 또 백성을 들고 나와요. 사울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자기 것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부득이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태도를 보십니다. 지금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조목조목 다 짚어주셨어요. 사울이 죄를 지은 것. 첫째, 너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사울은 청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말렉의 죄 때문이었어요. 죄. 하나님은 지금 다 이유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18절 거기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죄 때문이에요. 아말렉의 그 죄를 진멸해야 돼요. 죄. 그 앞에 보시면 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2절 2절 넘기시면 없습니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아말렉이 지은 죄가 있다고요.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5장을 보시면요, 어떻게 대적했는지 거기 자세히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17절에, 신명기 25장 17절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대하여 행한 일을 기억하라. 지금 신명기는요, 모세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긴 거죠.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를 지나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이제 코앞이에요. 마지막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신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말렉이 분명히 무슨 일을 했는데 이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18절 뭐라 그럽니까?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건드렸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정면으로 맞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셔서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려고 하셨어요. 근데 그걸 딱 가로막아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민족 간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의도적인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14장 거기 보시면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근데 거기 누가 자리를 하나 틀어요. 그러면서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판단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14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타락한 천사. 사탄의 본질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왕이 되겠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리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한테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럼 눈이 밝아져서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지금 아말렉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했어요. 대적했어요. 그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역사적 사건이 아니고 사탄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해요. 가로막아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을 막아요. 그 일을 막고 백성을 공격했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싫어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거기 17장 14절도 보시면 모세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 괘씸해요. 너무나도 괘씸한 거예요. 또 신명기 25장 그 뒤에 보시면 19절에 뭐라 그래요? 또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아말렉을요 없애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하는 죄가요 이렇게 진짜 무섭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이요 아말렉을 지금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다고요. 다 죄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청종하지 않았어요.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말해요. 가볍게. 아니, 제사 드리려고 제가 그거 남겨놨다니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요,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요. 다시 19절 거기 오늘 본문 보시면 뭐라 그래요? 너는 입으로는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놨다고 하지만 아니, 너 탈취하려고 했잖아.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뚫어보세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해요. 그러나 너 속은 너잖아. 너 자기 욕심. 겉으로는 복음을 말해요. 예배를 말해요. 교회를 말해요. 속은 너잖아. 너. 자기 만족. 그리고 여러분, 행동을 보면요, 이거 숨기질 못해요. 다 드러납니다. 묻어나와요. 여러분, 그 위에 12절 보시면요, 이게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이 임해서 사무엘이 사울을 찾으러 가려고 그래요. 사무엘의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요? 사울 찾으시는구나. 사울, 저 갈멜에 갔어요. 갈멜에 가서 뭐 했냐면 자기 위해서 기념비 세우고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어디 돌아갔어요. 저쪽으로. 다 알아요. 하나님만 알 뿐만 아니고 사람들도 압니다. 사울이 왜 열심히 살았는지, 왜 열심히 그토록 이기려고 했는지, 재물을 왜 남겼는지, 자기를 위해서. 이 어떤 사람, 이름도 모르는 이 사람도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도 다 안다고요. 사람들도 지금 왜 사울이 남겨먹었는지 다 알아요. 제 아무리 사울이 저 아니에요. 제가 아니라니까요. 무리가 그랬다고요. 백성이 그랬다고요. 그래도요,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요? 다 압니다. 여러분, 죄는요, 숨겨지지 않아요. 지금 그 사람이 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요, 다 압니다. 중심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마지막 장면인데요, 25절 거기서요, 죄악이 드러나니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그럼 사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 그런데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이 말씀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사울이 드디어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죄는 누가 사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죠. 지금 사울은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아요. 누구를 붙잡습니까? 사무엘한테 자기 죄를 사해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거예요. 정말 자기 죄를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정말 금식하며 눈물과 기도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의 그 책망을 들은 이후에 제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인정했어요. 그리고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꿇어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은요, 사무엘한테 죄를 사해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여요. 근데 사실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을 붙들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의지해요. 이게 지금 너무나도 사울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영적 상태가요, 드러납니다. 감출 수 없어요. 말로는 감춥니다. 포장을 합니다. 결국에는 다 드러나요. 말을 보면, 행동을 보면, 태도를 보면 다 묻어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엄밀히 말하면 사울은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황을 수습하고 있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넘기는 거예요. 넘겨보려고 지금 했습니다. 그의 관심사는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눈, 자기 평판,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 뒤에도 보세요.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돌아가십시다. 왜 지금 사무엘이 필요합니까? 사람들의 눈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혼자 가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지금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침상에서 지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혼자 가면 돼요. 그게 더 맞아요. 나랑 좀 함께 가시죠. 내가 원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좀 도와줘야겠어요. 지금 끝까지 사울은 사무엘을 붙듭니다. 오늘 버림받거든요. 오늘 버림받아요. 끝까지 그거를 포기 못해요. 왜요? 체면이 중요해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일지가 중요해요.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사모하기보다는 그 절대적인 평안, 그것이 아니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자기 이미지 관리에 여념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범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가 건재한 것, 여전히 사람들 앞에 왕처럼 보이는 것, 그거 중요한 거예요. 정치적인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요? 거절합니다. 아니요, 같이 가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27절에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섰습니다. 아니, 나는 같이 가지 않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붙잡았는지 사무엘의 옷이 찢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독특하죠. 여러분, 이게 지금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사울은 끝까지 사람을 붙잡은 거예요. 그냥 움켜쥐는 거예요. 정말 회개하면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 지금 버림받거든요.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찢어진 옷, 사무엘의 옷이 찢어졌는데요, 사울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 해석을 해요. 28절,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지금 이 옷이 찢어진 바로 그 순간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지금 주셨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다윗의 왕권을, 주님은 사울의 왕권을 찢으시고 다윗에게로 넘기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눈에 보이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허락하세요.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 죄악을 하나님께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그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꿇어 엎드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의식했어요. 자기 이미지가 더 중요했어요. 사무엘을 붙잡았어요. 사람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러면요, 버림받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그가 사무엘의 옷을 움켜쥐고 그것이 찢어지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 그의 왕권을 찢으신 거예요. 사무엘이 선언합니다. 29절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맞습니다. 하나님의 그 정직하심과 진실하심을 선언하고 사무엘이 떠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사무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사울을 다시 한번 움켜줍니다. 그는 어떻게 말하면
사무엘을 다룰 수 있는지 알았어요. 그대로 그렇게 가시려고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는 공동체를 말해요. 그렇게 가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가 깨질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요? 사무엘 괜찮겠어? 30절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좋아요. 내가 범죄하였다 손치더라도 내가 범죄했다고 칩시다. 자, 그럼 내가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당신 이스라엘 앞에서 날 높이시오.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눈을 똑바로 뜨고 찍어 누릅니다. 결국 사무엘은 가던 길을 돌이키고 사울을 따라갑니다. 그는 알았던 거예요. 사울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 어떻게 말하면 사무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지를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결국 31절,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갑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은 공동체를 생각하고 사울을 따라간 것입니다. 사울이 원하던 그림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즉각 아각을 끌어오라고 말합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오라. 아각은 기대에 부풀었어요. 이야, 사울이 나를 살려줬는데 이번엔 또 사무엘이 나를 불러내. 나를 어떻게 선대할까? 거기 보세요. 32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 끌어오라.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은 지나갔도다. 천만에요. 33절.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단칼에 사무엘은 아각을 찍어 쪼개버렸습니다. 사울은 살려줬어요. 아각이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있을 바로 그때 사무엘은 곧바로 그를 찍어 쪼갰던 것입니다. 왜요? 그는 여호와 앞에 있었기 때문에. 아말렉의 죄악을 도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예요. 그동안 사울은 사람들 앞에 다스렸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정치적으로 행동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영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그걸로 끝입니다. 35절 보시면 사무엘은 그때로부터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어요. 마음에 슬픔이 밀려옵니다. 여호와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제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심을 받은 사울이 왜 버림을 받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어서 그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부분적으로 순종하고는 순종하고 있다. 나 잘하고 있다.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울처럼 될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요. 번지를 해요. 말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합니다. 교회를 위한다. 복음을 위한다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내 체면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생각,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사람들의 반응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춰야죠.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핑계대고 싶고 변명하고 싶고 합리화하고 싶은 마음 멈추시기 바라요.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사람 붙들지 마세요. 사람을 붙든 그 손, 그 움켜잡은 손을요 이제 좀 풀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손을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사울은 다만 죄를 지어서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다윗도 죄 지었어요. 간음하고 어쩌면 살인까지 했어요, 다윗은.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쓰임을 받았고 사울은 버림을 받고 맙니다. 왜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자기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핑계대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대로 무릎을 꿇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과 콧물을 쏟으면서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 차이예요. 태도입니다. 태도. 다만 죄를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 넘어졌는가 안 넘어졌는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요 잘못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가 즉각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사울처럼 버림받는 인생 아니고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축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은 버림받았습니다. 왜요? 그는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겸손했어요. 스스로를 작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사람이 더 중요해요. 죄악이 드러났을 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핑계를 댑니다.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방법은 한 가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신 그분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용서는 즉각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여 나아가는가? 그렇지 않는가? 여기서 갈린다고요. 말하기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서십시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아뢰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씻어주시옵고 새로운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간절히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이 벌음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탈취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다고 하지만 사람들 앞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를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악하다고 여기는 바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의 침상에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용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범죄하고 입술로 범죄하고 우리는 손과 발로 죄를 짓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죄가 주홍빛보다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흰 눈처럼 하얗게 씻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나는 용서를 받은 죄인이다. 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모든 죄보다 더 큰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도다. 나는 그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그 피로 100% 완전하게 의롭다함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영광의 주께 감사하세. 영광의 주께 감사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께 감사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감사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께 감사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주님 감사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고맙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렸으니 우리의 평생에 예배가 충만하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화와 또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점점 더 충만하여 정말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어둠 흑암 가운데서 헤매이는 저들에게 정말 빛으로 축복의 통로로 전해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승철 목사님, 송영임 사모님, 김명길 집사님 범사 감사합니다. 유성삼 집사님, 박정은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윤은경 권사님, 김대수, 김정은, 김용남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원정복 권사님 감사합니다. 강대구 집사님, 정성실 집사님 식사 감사헌금 드립니다. 김관모 장로님, 육배순 권사님 새로운 이 주간에 저희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김효목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기혁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재삼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재희 권사님 범사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현재 목사님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부족하나 사용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태현 장로님, 이명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원일 장로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가연자 권사님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원정복 권사님 성경헌금 드립니다. 김수환 집사님, 이하성 간사님 하루하루 주님 은혜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장광란 집사님, 서영조 집사님, 권사님 식사 감사헌금 드립니다. 양삼승 권사님 감사합니다. 김신현 전도사님, 박은혜 사모님 감사합니다. 이진철 집사님 감사합니다. 박정희 권사님, 김재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정종국 장로님 건축 감사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린 모든 감사의 예물과 11조 성교 헌금과 주일 헌금을 통하여 영광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날마다 더 정말 넘쳐나고, 그래서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 또 상처 있고 또 마음이 힘든 분들 생기가 정말 전달되고
정말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늘 사울처럼 버림받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날마다 해결하며 쓰임받으며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